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축복이 임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해야 축복이 전달되는데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기쁨의 소식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고 슬픔에서 좌절해서 병든 것에서 치료받는 것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인데 아버지, 좋은 소식을 듣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면 잘못되게 들으면 말하자면 그런 이유들을 적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이 진짜 그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여겨질 때는 마음이 통한다는 거고 그러나 또 마음이 안 통할 때는 핑계를 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떤 것들도 이것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오늘 말씀이 11절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유이다.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당연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것은 핑계가 되는 거고 핑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그럴 핑계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잘하는 일을 선택한 걸 믿으시길 간절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는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당연함을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핑계를 대고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함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함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한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경배하고 찬양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10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데 그 이전에 일곱 교회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일곱 교회들 속에서도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니까 당연히 예배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리려고 하면 그냥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 버리는 이유를 설명하면은 빼앗겨 버리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다 멸류관인데, 내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이 멸류관인데, 멸류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들 멜리관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기 세 개만 있으면 좀 이상하네. 멜리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멜리관이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지금 당연한 것을 가지고 핑계를 대는 이유를 대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받아야 될 멜리관을 어느 순간에고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받아야 될 능력,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이 역사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내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도 보면 이사야 11장에서 보면 7가지의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지식의 영, 지혜의 영. 하나님은 7가지의 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내용을 그렇게 말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좀 번역에 우리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번역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와 같이 능력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오늘 또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이 자리에 왔다 믿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 구절 하나만 딱 대놓고 아까 제가 조금 거절했지만 무슨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중적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 진짜 백성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이거 잊어버리면 혼돈이 와요. 그냥 혼돈이 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지 그 자리에 들어가고, 국회의원 되든지, 하는데, 또 과학자가 되든지 하든지 간에, 내가 회사에 어떤 직책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부정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썩고 있는 그런 그것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멸류관을 놓치지 않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메시지라는 거죠. 그 내용. 자, 그러면서 여기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것들을 펼쳐가려고 어디서 내려오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까 하늘 위에 건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 어디의 것을 가지고 사냐? 이의 것을 가지고 사. 믿을지어다. 이의 것을 가지고 산 건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건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은 그냥 축복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냥 축복은 물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질만 오면 축복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거 이것이 오면 하늘 위에부터 또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나에게 와요. 그것이 권력이 됐든지 명예가 됐든지 돈이 됐든지 뭐 집이 됐든지 차가 됐든지.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면 아멘. 아멘.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면 못 넘어가. 페지스 못 넘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에만 있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하늘의 건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건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 될지어다. 내가 직장에서 마지막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꼴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의를 가지고 사느냐? 하늘의 건의를 가지고 아래에 있으면 밑에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이 올라가는 하늘의 건세가 나타난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회사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제일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하늘의 건세를 가지고 살면 올라가는 게 빨라. 형제 아멘. 올라갈 줄로 믿어요. 내년은 올라가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는 거는 다른 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의 눈에는 지금 안 보이니까 안 믿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보이니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수준이 다르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만큼 자기가 찾아 나서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숟가락을 빨간 걸 들까요? 하얀 걸 들까요? 그것까지는 응답하지 않아. 밥을 먹으라고 말하지.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숟가락까지 가르쳐달라, 색깔까지 가르쳐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뭐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잠정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야. 다신론적인 신앙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건의는 가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받든지 간에 나에게 맞는 색깔을 받도록 내가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가 보여줘요.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누가 선택하길 바라느냐?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지만 야, 너 축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 내가 선택하는 걸 따라서 그걸 그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한다. 믿을지어다. 내가 악한 것을 저주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런다 그 말이야. 내가 선한 뜻을 위하여 선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영어로 서포트를 해줘요. 부추겨주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한다고 하니까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 거야.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맞춰 입어야지. 무슨 옷, 빨간 옷,
내놓고 빨간 옷 입을까요? 파란 옷 입을까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까? 네에게 맞는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응답이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에서부터 내려 이 아래에 있지만은 지금 아래에 있는데 뭐 내가 이에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에 있다고 하면 그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현재 알았죠? 왜 생기한테 자꾸만 가는지 모르겠어. 축복이 오리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지만 근다 그 말이야. 오늘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만 근다 그 말이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환경이 있는 그곳에 배울 거리들이 많으니까 등 넘어 보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도 배운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몸으로 보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통해서 많이 배워요. 아이들 통해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하늘의 건설을 가지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에게 새로운 누수거리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다 적용하시라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나이가 구렁텅이 속에서 생각이 안 나니까 주역을 좀 내가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있는데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그게 서로 그 소식 그게 나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래서 율법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축복이 그대로 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복을 받았다 믿을지어다 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걸 하나하나 지켜야지 되는 것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자를 보내주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어떻게? 지키게 하지만 그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 시대에 우리 현 시대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구약의 복음의 내용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리 하려고 하면 나는 순수 절차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떤 순서를 정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시켜 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 차이점이 달라. 근데 믿고 따라가는 것은 구약이 믿고 순종하는 것과 결부시키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구약은 지키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뭘로? 믿고 따라가는 것으로 바꿔졌어요. 대체를 해놨다. 구약은 지키는 거, 그것도 다 믿고 따라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이걸 구약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뭘로 대체했느냐? 믿고 따르는 거. 인정도 아니고 따르는 거. 인정만 하면 안 돼.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믿고 따르라. 따릅니다. 믿고 따르라. 그렇게 대체를 해서 바꿔놨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니까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고 따르. 이미 지켰어. 누가 지켰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사건을 지키셨어. 완성시키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가 아니라 이것을 대체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릴지어다. 어떻게 대체를 해놨는가? 어떻게 대체를?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라고 하면 이제 대치를 내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걸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믿고 따르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렇게 대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리를 여기다가 대치를 해놨으니까 바꿔놨으니까. 그냥 다른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냥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으니까, 완성시켰으니까 어떻게 대치를 했는가는 그 중간 단계를 까먹어버리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배웠어요 사실. 이 율법의 내용은 지키는 것을, 여기는 뭘로 바꿔내냐? 믿고 따르는 것으로 바꿔내요. 이미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키셨으니까, 완성시켰으니까 이제부터는 믿고 따르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래야지 하늘의 건세를 가지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쪼그락거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큰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뭘로 축복으로 연결시켜 놨냐라고 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겠더라고 바꿔놨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다. 무슨 말이냐? 지도자로 하늘의 건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지도자로 사는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말씀 속에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태도도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하든지, 하여튼 가슴에다 손을 대고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배하는데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거지.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 자연을 이대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사람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 이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그렇게 이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이대함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해요. 그 자연을 통해 뭘 보이냐? 하나님의 이대함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이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저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지도자냐? 리더십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앞서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해요. 그 역사가.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예배라든지 또 어떤 것들이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생활하지 않고 좀 바꿔지기를 바라요. 예배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바꿔줘. 뭔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하늘 위에서 있는 사람처럼 살면 우리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지면, 삶의 구조가 바뀌어지면 이제부터 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사장은 다음 주에 또 다시 할 거예요. 오늘 낮에 설교도 다음 주에 안 한 것 이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렌즈를 낄 수가 있는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 하려고 해요. 여기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10절까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찬양하고 24장로들도 찬양하고, 어떤 분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주님, 삼일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고 하늘의 건설을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핑계대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소통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이유를 알았으니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능력을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온전케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31장 하면서 절제된 기도를 좀 하도록 합시다. 통성 기도를 절제하면서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31장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여기를 원하며. 그 윤집사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언제 계속 한번 부릴 수 있도록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은혜와 평강 주시며 여호와는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주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곧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동성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과 역사 속에 없는 그 아니를 원하오니 능력과 역사 속에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 드릴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핑계대는 이유를 없애버리고 아버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일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늘의 것들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모든 생활 가운데 임하도록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건설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곡조만 붙은 찬양, 이것도 찬양이지만 삶이 잘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찬양한다고 했으니 오늘도 이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일을 능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자체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을 능하게 하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것도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